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혹은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걸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이죠. 그리스의 그런 여러 신들이나 이런 문화들이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시장에도 또 나오고 팔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8장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 먹어야 된다면 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된다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결론을 8장에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장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지식과 사랑을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 뭐냐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느냐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이게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주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지식과 사랑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는 반드시
지식이 바른 지식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지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는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누구든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도 처음에 개혁주의 신학과 또 청교도들의 어떤 전개했던 그런 신학, 뭐 같은 거죠. 그것들을 처음에 배우게 될 때 그 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배웠지 못했던 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또 대학 때는 또 기독교 서클에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지만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이 제 머릿속으로 막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쁘고 좋고 또 뭔가 참된 진리를 알아간다는 생각에 그 자체로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뭐 반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런 소소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식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만하여져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무엇을 보면 내가 교만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다. 다른 사람들의 흠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비판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다가 개혁신학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지식과 성경의 진리들을 습득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겪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말에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성경 지식이든 아니면 뭐 세상 지식이든 어느 종류의 지식이든 지식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죠. 모든 종류의 지식은 처음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 거의 예외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령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 속에는 지식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 믿음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나 진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간 하나님의 여기서는 뭐냐면 그 지식이 나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먼저 겸손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자, 앞절까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런데 7절에 뭐냐면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지식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어서 무슨 신학자들이나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지식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는 곧 아버지가 계신다. 그거 다 알잖아요. 신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은. 이 지식은 굉장히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6절에 나와 있는 지식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자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처음 배우는 지식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세례 문답 속에 나와 있는 지식이고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 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 우리 속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만의 지식이죠. 우리 교회도 지식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때 저는 강조하면서도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단지 지식의 총량, 우리가 백지를 주고 네 지식을 한번 써봐라 했을 때 쭉 쓸 수 있는 양, 혹은 문제를 내주고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류의 지식으로 우리가 치환이 되어지거나 오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싸워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또 해야 되고 또 알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지식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해져. 많은 지식이 있을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려주어서 우리로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썼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교리적인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이 늙어갈수록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신은 처음에는 자신을 사도라고 강변을 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자신은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르익어지면 질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나라고 느끼는 것이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전적인 무능함과 죄악됨을 생각해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인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무능한 자,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터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겸손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6절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지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지식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도 먹게 되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사도 바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14장에 가면 자기는 고기 우리 먹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돼지고기. 이제 구약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먹어도 되는 거지만 이제 신약으로 왔으니까 구약에는 못 먹죠. 이제 신약에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아직까지 구약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그 먹는 모습을 보면 양심에 이제 힘들어 할까봐 안 먹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먹어도 돼. 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잘못된 의미에서 담대함을 얻어져 가고 여기 보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따로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자신의 양심의 어떤 그 순간의 즐거움과 그 먹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6절에 있는 지식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는 경우,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양심이 점점 더 연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먹어라. 먹을 수 있다. 우상의 재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재물이 우상에게 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헛것이죠. 그러므로 그 재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가면 이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거든.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졌습니까?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왜? 내 양심에도 문제가 안 되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양심에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상의 재물인 것을 알고 먹을 때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제가 어지간하다던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믿음과 신앙이 충분하고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양심이 무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자유를 제한받을 때에 예를 들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야 되거나 술을 마실 수 있음에도 안 마셔야 돼.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들은 다른 신자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물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혹시 저가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실족하게 될까봐 나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것이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우리를 세우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한다라는 그 원리와도 일치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먹는 행위는 우리에게도 썩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지식과 나의 양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조금이라도 드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우리가 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 같은 경우에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돼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목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자가 자기보다 돈이 조금만 많아도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싫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양심이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다 버려야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살아야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상처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자유를 모든 걸 다 제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잘 보았을 때 일단 첫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형제들을 바른 진리 안으로 궤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려주면 고쳐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굳이 그런 것을 할 이유는 없어요. 자유를 절제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원리에 옳다면. 그러나 어떤 것들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형제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자면 이 고린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2절과 3절이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배치되는 관계 아닙니다. 사랑 속에는 참된 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참된 지식은 먼저 나를 하나님과 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우선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또 평소에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배웠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옳은 것만 이것은 옳아요. 저것은 옳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옳은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옳은 것을 말을 하지만 그러한 이 옳은 것을 가장 적절하게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받을 수 없는 지금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젖을 먹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가 오면 못 씹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목사는 당연하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래야 되지만 또 성도들도 서로 그래야 됩니다. 이 형제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조금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라면 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수준 높은 것을 이게 수준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시하면 힘들겠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절제해 줄 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참된 진리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개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을 더 덧입혀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조차도 굳이 우리의 양심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할 필요 없이 우리 양심이 옳다고 느껴지는 그리고 내 양심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된 존재여서 교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겸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교만해질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같이 무지하고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식으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자까지도 이 어리석은 자까지도 오셔서 성령을 보내어 선지자를 보내어 사도들을 보내어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매번 실수를 반복해도 다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지식을 알려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어 주셔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그 따뜻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서로에게 내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먼저 감싸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참된 지식을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지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온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